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11장 6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1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자,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여서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들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을 수하갔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새벽에 에레미야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냐면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 즉 하나님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도록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간구한 우리 신앙,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이 신앙 가지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대로 순종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자신들이 새벽에 와서 또 모든 예배 시간 때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선포될 때 내 심령에 바로 와 닿을 때 하나님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걸 항상 우리 마음으로 새겨본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 일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혹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불순종해 버렸을 때는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자로나 우리나 치우쳤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 그 시간이거든요. 우리 신앙을 이 시간만큼이라도 온전히 마음을 들이면서 점검해 보는 시간, 그리고 각자 깨달음에 따라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은 먼저 2절 말씀 보면은 이 누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마는 보면 2절에는 유다인 예루살렘에게 말해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가 선지자거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왕들이나 믿음이 뛰어난 개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시대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주신 말씀을 에레미야는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유다, 남쪽의 유다입니다. 우리 같으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있을 때 남한에 있는 서울 예루살렘은 성도시입니다. 도시는 대표성을 말하죠. 남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하라. 어떤 말을 해라 하냐 그러면은 이 3절 말씀 보면은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선진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 약속의 말씀, 특별히 모세 오경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3절에 저주가 뭘까? 원어를 내가 찾아봤는데 저주는 멀리하다, 하나님과 멀리하다, 그리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고 하나님 멀리하고 묶어버리다 뜻이 있습니다. 꼭꼭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요? 은혜가 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그야말로 영적인 관계는 그냥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만일에 바로 언약, 선조들하고 언약한 그 언약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가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선포된 겁니다. 다른 의미로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래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럼 어때요? 이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가 아닐 때는 거짓으로 말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전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런 말씀 증거하면은 하나님 백성들의 상처를 받겠다, 하나님 백성들의 어려움 당하겠다, 하나님 백성들의 시험을 당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말 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6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너희는 유다와 거리로 가서 선포해라. 무슨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안 지키면은 저주가 임한다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그들에게 선포할 것은 그들에게 선포할 것은 7절 하반절입니다. 보면은 본문에 어떤 말씀이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백성들은 너는 내가 지금 선포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고 그랬다. 순종 안 하면은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랬는데 8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해석을 하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라 했는데 그들 어땠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기도합시다. 성도님을 기도합시다.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 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선거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어째 순종하지 않았고 각 악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악한 대로. 예배는 교회 와서 들은 것 같는데 믿음 생활은 잘한 것 같는데 살아가는 모든 삶이 자기 마음대로, 그것이 옳은 대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악한 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합니다. 약속합니까? 전에 내가 말했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린다고. 그러니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 말씀에 지금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참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우리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만은 오늘 예배드리면서 주신 말씀을 그냥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 모든 말씀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예배 참석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오는 깨달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나 안 그러면은 생각나는 그 말씀, 우리가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쑥 성숙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내가 너희들을 책망한다 그랬을 때 원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고한
무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냥 막무가내 뭐 죄를 벌을 내리든가 책망하든가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죄악상입니다. 자, 9절 하반절 보세요. 9절 밑에 보면은 다 읽어도 되겠네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의 반역이 있도다. 뭐예요? 하나님의 반역이 있습니다. 자, 반역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 공모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헌신하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여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당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그들이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하나님 말씀,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거절해 봅니다. 자기들의 선조들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좀 죄를 짓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으면 딱 두 가지 나옵니다. 그 보면은요. 그들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는데 그 언약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 듣기를 싫어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어땠어요? 우상을 섬겼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하나님과 약속 이 말씀 보면은요 너희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이 신명기 28장이 구약의 축복장입니다. 28장은 물론 신명기 6장도 내용이 비슷합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여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 전부 마치고 나서 약 한 50일 동안 한 달 동안 됩니다. 한 달 동안 전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다시 지금 총정리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인데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이 똑같이 나와요. 쭉 모든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너희들은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가면은 이런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총정리해 준 것인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 그리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은 너희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남에게 빌려줄지언정 꿈을 받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항상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럼 어때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도 여호수아가 그 민족을 다 거느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요단강 건너서 그 백성을 거느리고 갈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면 가지려면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자로나 우나 치우치지 말라. 이 서너 가지입니다.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의 동행한다. 그리고 말씀 붙잡아라. 내가 너를 승리할 게 것이다. 그리하면 이길 것이다. 우리 여러분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 풍성하는 것, 더 복된 것, 그야말로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적용해 보면서 나는 어떤가?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순종하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바로 이 모든 백성들이 반역하거나 듣기를 거절하거나 다른데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조상들과 언약을 깨뜨려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그랬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고 이 말씀만 들은다면은 그럴 수가 있는데 앞에 모든 구절을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백성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믿음의 자녀들이
사랑받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바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대로 두겠는가? 어떻게든지 훈련과 교육과 연단을 주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지요. 내가 재앙 내린다. 너희 어려움과 고난과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해도 내가 들어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가 보면은 21장입니다만은 사사기는 약 340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그때 12명 사사가 있고 그 마무리해서 엘리 사무엘가에 가서 14명을 사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를 세웠을 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풍요롭다 보니까 타락해요. 범죄합니다. 자로는 많이 치우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책망을 해요. 두드러 맞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와서 돌아와서 간구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또 그들을 구원해줘. 건져주면 평화가 됩니다. 평화가 되면 그대로 또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평화 있으면 또 타락해요. 또 매를 맞고 부르짖고 돌아오고 이 사이클이 7번이나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런 시대였는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 어떤 때는 조용히 기도하라겠고 어떤 때는 부르짖어 하라겠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지금 에레미야 시대는 그런 거예요. 너희가 말씀에 자로 나오나 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인데 이제 너희가 많은 어려움 당하고 와서 구해달라고 아니면 건져달라고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면 간구해도 내가 안 들어줄 것이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말씀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59장 1절에 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 못함도 아니고 내가 귀가 둔하여서 너희 부르짖음을 듣지 못함도 아니다. 너와 내 사이에 제약의 담 순종하지 않은 제약의 담 이것 때문에 너희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즉 제약의 담이 있는 한 아무리 기도하며 간구해도 내가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사이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적인 부분들이라도 다 믿음의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가. 이걸 막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깨달으라 깨달으라 말씀 깨달으라. 그러면서 그들이 만일은 너희들이 혹시라도 우상을 섬긴다면 이것은 전혀 헛것이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은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바로 그 신들에게 부르짖고 그런데 그 신들은 너희들에게 고난을 절대 구원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듣는데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신앙 상태는 우상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지금 신앙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보면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우상이지만은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상으로 정의해도 큰 잘못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배드린 우리가 하나님 제일 중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른 것에 있고 내 어떤 것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이것도 하나님 제일 주의로 바로 놓고 좀 밑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제일 중요하게 여긴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지금 영광보다도 더 높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선순위를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우상 섬김은 실상인데 참 13절 한번 보세요. 유다야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의 수와 같도다. 얼마나 많은 신을 섬깁니까? 지금 남유다에 여러 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 남한에 바로 도가 있고 더 나가서 군도 있고 시도 있고 직갈시도 있고 그러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즉 말하면 이 시나 군보다 더 많다 그 말이에요. 어때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것도 섬기면 안 된다는 거 보면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말씀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 듣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왜요? 제약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인데, 그러면서 우상 숭배로 그들에게 바로 노여움이 있을 것이다. 노여움 17절에 재앙을 선언한다 그랬습니다만,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에레미야야, 네가 지금 선지자로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바로 고향에서부터 죽이려고 그래요. 오늘날 하나님의 지금 목회자가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증거해요. 즉 그때 시대의 백성들이 자로 나오나 성도들이 너무나 치우쳤을 때 말씀을 주신 것 가지고 계속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는 설교를 합니다. 마음 아프잖아요. 좀 칭찬 좀 하시지 왜 책망합니까? 그러면서 고향이 지금 아나돗이라는 것이 에레미야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근데 그 고향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21절이 그 내용을 보면, 본문에 21절 보면은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너희 생명을 빼앗으러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을 애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너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마라. 내가 누구 죽인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에레미야가 어떤 말씀 증거했습니까? 재앙 내릴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지금 이걸 증거했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너희들에게 축복받을 것이다,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걸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었어요? 저주받을 것이다, 재앙 내릴 것이다, 이 말씀했잖아요. 돌아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증거했는데 이 백성들이 그걸 싫어해요. 오늘날에 바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사님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했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온 거예요. 왜 목사님 저 말씀만 증거하지? 나 교회 떠날 거야.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 목사 잘못됐어. 다른 말로 그냥 목사님 보내고 다른 분 모시자. 뭐 이렇게 상황까지 나와버린다면은 이건 큰 재앙이죠.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향에서 이 사도행전도 보면은요, 4장 20절에 베드로가 바로 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앞에서 뭐 어떤 말씀 증거냐면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느냐 그랬습니다. 즉 그때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걸 증거하는데 이때 당시 바로 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못 증거하기도 하거든요. 너 이것만 증거하지 마라. 증거면 죽여?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 부활하신 예수님 봤는데 어떻게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느냐. 그러면서 담대하게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이 담대함을 여러분 갖게 되는 겁니다. 뒤에 보면은 이제 에레미야 20장 9절이 나옵니다만 뒤에 에레미야 20장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은 내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삼미치며 답답하니 견딜 수가 없느니라. 지금 에레미야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어찌 안전할 수가 있겠느냐? 어찌 안전할 수 있겠느냐? 제가 가끔 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면서 들어봅니다. 요즘에는 뭐 인터넷 많이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의 설교가 딱 이런 설교예요. 내 목회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큰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나 목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꼭 하냐면은 성도들에게 책망적인 설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증가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좋은 이야기 아니면 복받는 이야기, 은혜 받는 얘기만 했지 성도들이 자로나나 치우쳤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선지자의 사명, 그때그때 주신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는데 이건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참 그때 당시 그 많은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할 때 그렇지요. 내가 이 말씀 증거하면은 우리 성도 상처받겠다, 마음에 아픔이 있겠다. 그래서 그때는 못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보니까 그걸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에레미야 선지자 사도, 방금 베드로 사도를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삶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전하, 받는 여러분들이랑 다 똑같아요. 저도 이 말씀 증거하면서 제 마음에 찔림이 없겠습니까? 아픔이 있죠. 너 목사로서 어떻게 목회하고 있어? 너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듣는 저로서,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듣는 저로서도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 지도하는 바로의 담임 목사로서 네가 어떻게 지금 목회하고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는가,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은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진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이나 오늘날 이 강팍한 시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려고 힘쓰고 애썼을 때 하나님은 긍휼히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에 은혜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위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구에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게 여러분 22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 백성들 벌하리니 청년들이 칼에 죽으며 자녀들이 기근에 죽고 23절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이 벌할 해니라. 그들이 벌받을 해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정리해 줄게 이거예요. 내가 정리해 줄게. 너는 이 선지자의 사명만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되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고 깨달아 싸우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은혜 안에 이렇게 더운 삼복더위에도 와도 저녁에 더워서 단잠 못 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이 일터에서 얼마나 여러분 덥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도 이 시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한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 안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뭐냐고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혹시라도 무고하게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그 어려움 주는 자들에게 보응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